君は愛されるために生まれたを韓国語で歌えるように練習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예, 이 찬양을 한국어로 부를 수 있도록 연습해두겠다고 합니다. 突然ですが、皆さんは子供の頃に兄弟や友達と喧嘩をした経験ってあるでしょうか？ 좀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여러분 어렸을 때 형제나 친구들과 함께 싸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僕には3歳下の弟がいるんですけれども、小さい頃は弟としょっちゅう喧嘩をしていました。 저에게는 3살 연하의 동생이 있습니다. 3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 동생과 정말 자주 싸웠습니다. おもちゃの取り合いとか、どっちが先にちょっかいを出したとか、今思えばどうでもいいことで喧嘩をしていたなと思います。 장난감을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그리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움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でも子供の時って不思議なことに、ごめんね、いいよ、これで解決できるんですよね。 근데 참 어렸을 때는 정말 신기하게도 미안해, 괜찮아, 이 두 마디로 모든 게 끝나죠. もちろんそれで解決できない問題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大抵の問題がごめんね、いいよ、これで解決でき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물론 이 두 마디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렸을 적의 싸움은 미안해, 괜찮아, 이 두 마디면 끝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でも大人になるとそうはいかないんですよね。 근데 어른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죠. ごめんで済むなら警察はいらないっていう言葉が日本にはありますが、大人同士の喧嘩はごめんね、いいよではなかなか解決できません。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문제라면 경찰이 필요 없을 정도라는 그런 일본의 말이 있는데, 이렇게 미안해, 괜찮아 라는 말로 싸움이 끝난다면 정말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社会を見渡せば貧富の差による格差があったり、ウクライナとロシアをはじめとする国同士の争いもあります。 그 사회를 둘러보면 빈부격차로 인한 격차도 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대립도 있습니다. もう少し小さな領域で見てみれば、家庭の中にも和解がなかなかされない現実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좀 더 작게 영역을 들여다보면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평화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현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神を信じる人の群れである教会の中にさえ、人と人が和解できない現実が広がっています。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죠. 互いに和解できたら最高、それが一番と分かっていたとしても、そうはならない現実が私たちの身の回りには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서로 평화롭게 살아간다면 가장 최고 좋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そんな和解について、今日はエレミヤ書ではなくて有名なカインとアベルの話を通してご一緒に考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이 화해에 대해서 오늘은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神様がこの世界と人間を創造した後、アダムとエバが罪を犯して神様の創造した最高の世界、エデンの園を追放されてしまいます。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세상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しかし神様の憐れみはエデンの外にも及んでいて、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에덴 동산 밖에도 임해서 アダムとエバはその後2人の子供を授かります。 아담과 하와는 그 후에 두 아들을 낳게 되죠. カインとアベルです。 가인과 아벨입니다. そしてカインとアベルが成長して2人が神様に捧げ物を持っていった時、悲しい事件が起こりました。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이 성장했을 때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만, 이때 아픈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カインは自分が育てた作物を、アベルは自分が育てた子羊を神様のもとに持っていきました。 가인은 자기가 키운 작물을 가지고 갔고, 아벨은 자신이 키웠던 어린 양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すると4節から5節にこのように書かれています。 그러면 4절부터 5절에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カインもアベルも2人とも神様のもとに捧げ物を持っていったのですが、神様は弟アベルの捧げ物にだけ目を留めたというのです。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생이었던 아벨의 제물만 반기셨죠. どうしてあいつの捧げ物だけ受け入れられるんだ。 왜 내 동생의 제물만 받으시는 거지? そのことを怒り妬んだカインはアベルを呼び出して殺してしまいます。 이렇게 화를 내고 아벨을 미워하게 된 가인은 아벨을 불러서 죽이고 맙니다. これが有名なカインによるアベルの殺人です。 이것이 유명한 가인에 의한 아벨의 살인 사건이죠. カインとアベルは和解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んでしょうか。 가인과 아벨은 서로 화해할 수는 없었을까요? どうしてこのような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しょうか。 왜 이러한 사건이 발단된 것일까요? それはカインが自分を人生の主人公にしてしまったからでした。 그것은 가인이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そもそも事の発端は神様がカインの捧げ物ではなくてアベルの捧げ物だけに目を留めたことでした。 원래 사건의 발단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반기시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반기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カインはこの不当な扱いに対して怒りました。 가인은 이 부당한 하나님의 대우에 화를 냈습니다. 自分が人生の主人公だと考えているからです。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私が主人公なはずなのに特別扱いされないどころか不当に扱われているとカインは怒ったのでした。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데 이 세상의 주인공인데 특별 대우를 받기는커녕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라면서 가인은 화를 냈죠. 自分の人生の主人公はあなただ。そんな教えがこの世界には広まっ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 지금 이 세상에는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퍼지고 있죠. しかし自分を人生の主人公にしてしまうなら周りの人を脇役へと追いやることになります。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공으로 삼게 되면 주변 사람을 밀어내버리게 됩니다. 主人公カインにとってアベルは人生の脇役でした。 주인공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 동생은 인생의 조연일 뿐이었죠. 主人公の自分が注目されるべきなのにどうして脇役のあいつが注目されているんだ。 주연인 자신이 주목받아야만 하는데 왜 조연인 동생이 주목을 받는지. カインは激しく怒り顔を伏せたと5節に書かれています。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5절에 말씀하죠. カインは自分を人生の主人公としてしまったため自分の視点でしか物事を見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いました。 가인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을 자기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시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これはカインに限っ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 이것은 가인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イエス様の弟子たちもそうでした。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マルコの福音書10章35節以降を見るとイエス様の弟子であるヤコブとヨハネはあなたが栄光をお受けになるとき一人があなたの右にもう一人が左に座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と言ったと記されています。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에는 예수님께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またルカの福音書22章24節を見ると自分たちのうちで誰が一番偉いのだろうかという議論が弟子たちの中にもあ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라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イエス様のそばにいた弟子たちでさえ自分が一番偉くなりたい、自分が栄光を受けたいというマインドに支配されていた。 예수님 옆에서 살았던 제자들도 자신이 가장 뛰어나고 싶다, 자기가 인생의 영광을 받아야,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죠. 自分が人生の主人公になっていたのです。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そしてこれは聖書の登場人物たちだけの問題ではなくて、今を生きる私たちの問題でもあると思います。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ですね、僕は先週も説教したのに今週も説教してるんですね。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설교는 카네다 유키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또 이번 주도 하고 있죠. 本当に癒しを祈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が、張先生がコロナウイルスに感染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孫先生と僕に説教の依頼が来たんですね。 정말 조남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만 조남수 목사님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오늘 조남수 목사님의 설교의 순번이 저희 둘에게 넘어왔습니다. 孫先生と互いの顔色を伺いながら相談しました。 그리고 저랑 카네다 유키 전도사가 둘이서 이렇게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죠. 孫先生どうしますか。 카네다 선생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お互い今月1回ずつもう説教が入っていますし、もういっそ恨みっこなしでルーレットで決めましょうか。 서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가 들어가 있으니까 서로에게 미루거나 미워하지 말고 룰렛을 돌려서 뽑기로 누가 잘 될지 정합시다. あんなこと言わなきゃよかったと後悔しています。 그 말을 룰렛을 합시다라고 얘기했던 게 카네다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얘기했을까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もう大変なのは2人とも同じですから、もう神様に委ねるしかないということで、ふさわしいことを説教者に選んでくださいと祈ってルーレットを回しました。 둘 다 어차피 힘들기 때문에 이 얘기가 어제 아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어차피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룰렛을 돌립시다라고 카네다 선생가 얘기를 했습니다. 選ばれたのは僕でした。 옆에 서 있죠. 自分でルーレットしようって言ったくせに、その時少しだけこう思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 스스로 룰렛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先週やったのにどうして今週もやんなきゃいけないんだ。 지난주에도 했는데 왜 또 이번 주에도 내가 해야 되지? でもこう思ってしまうのは、僕が自分を人生の主人公にしているからだなと思いました。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어쩌면 나 역시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自分の視点からしか物事を見れなくなるとき、人は独善的になります。 자신의 시점으로부터 밖에 바라볼 수 없게 될 때 사람은 독선적이게 됩니다. どうして私がこんなことをしなきゃいけないんだ。 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どうして私がこんな扱いを受けなきゃいけないんだ。 왜 내가 이런 처우를 받아야만 하는 거야? その結果、私たちは愛すべき隣人を蹴落としてしまうことがある。 그 결과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옆 사람을 밀어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愛すべき隣人をないがしろにしてしまうことがあるのです。 사랑해야만 하는 옆 사람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そしてカインのように、そこから生まれた怒りや妬みが人々の間に分裂をもたらします。 그리고 가인처럼 거기에서 생겨난 분노와 미움은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죠. カインはどうして自分の捧げ物が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のか、神様に聞いたらよ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가인은 자기가 왜 이런 처우를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自分を主人公にして自分の視点から物事を考えるのではなくて、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의 시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理解できない現状も神様の前に持っていって、神様の視点で自分の捧げ物が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というこの現状を理解するべきでした。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자기가 바친 제물을 왜 하나님이 반기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이해해야만 했었습니다. しかし彼は5節の後半にあるように激しく怒り顔を伏せ神様に伺うことをしませんでした。 그러나 5절에서도 그는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その結果カインはアベルを呼び出して殺してしまうのです。 그 결과 가인은 아벨을 불러서 죽이고 말죠. もちろんそのことを神様の前に隠すことなんてできず、カインがアベルを殺したことは神様にバレてしまいます。 물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는 없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 들킵니다. 神様はカインに言われました。一体あなたは何ということをしたのか。あなたは地上をさまよい歩くさすらい人となる。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神様に自分の罪を指摘されたカインは13節から14節でこのように言っています。 하나님이 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가인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3절 14절입니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自分の罪を指摘されたカイン。 자기의 죄를 지적받은 가인. そこで彼が口にしたのは、弟アベルの死に対する嘆きでも自分の罪に対する悔い改めでもありませんでした。 여기서 가인이 입에 담은 말은 자기의 죄를 향한 그런 자기를 죄를 돌아보면서 슬퍼하는 것도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彼が気にしていたのは、殺人を犯したことで自分の命が脅か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 가인이 거기에서 생각한 것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떠돌아다닐 때 나도 위협받는 것이 아닌가, 내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뿐이었죠. アベルを殺してもなお、カインの人生の主人公は自分自身だった。 아벨을 죽인 후에도 가인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彼は自分のことしか考えていなかったのです。 그는 자신만 생각했던 것이죠. 自分を人生の主人公としてしまったがゆえに、愛する弟を殺してしまったカイン。 자기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랑했던 동생을 죽이고만 가인. 弟を殺してもなお自分のことしか考えていないカイン。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가인. 神様は彼に一体どうされたでしょうか。 그런 가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5節をご覧ください。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神様はカインを殺す者は7倍の復讐を受けると言いました。 하나님은 가인을 죽인 자를 향해서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それに加えて誰も彼を殺さないようにカインに印をつけたというのです。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를 죽일 수 없도록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셨다고 하죠. 全く悔い改める様子のない自己中心な罰を受けて当然のカインに対して神様はそれでも彼を守るという祝福を注ぎました。 하나님 앞에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벌을 받아 마땅한 가인에게 그를 보호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私たちもカインのように自分のことしか考えられなくなっ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 우리 역시 가인처럼 자신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自分を優先して本当は愛するべき隣人をないがしろにし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 자기 자신을 우선해버려서 사랑해야만 하는 옆 사람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죠. しかし神様はその罪を覆い隠すようにそれでも私たちにさらなる愛を注いでくださる方なのです。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시듯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ですから和解を目指す私たちがまずすべきなのはこの神様の愛をしっかりと受け取ること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自分がどれだけ隣人を愛せなかったとか、他の人をないがしろにして自分の利益や評価を求めてしまったとか、そんなことは関係ない。 자기가 얼마나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는지, 옆 사람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었는지, 자기의 이익이나 평가만을 생각했던 것,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それでも私たちに無条件に惜しみなく注がれている神様の許しと愛を受け取ること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許しや和解ということをテーマに話すと、隣人を許しましょうねとか、隣人と和解しましょうねということが一番最初に出てきがちです。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옆 사람을 용서합시다, 옆 사람과 화해합시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만, しかしハワーワスという神学者は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그러나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私たちが第一に学ぶべきことは許すことではなく、許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である。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이다. 私たちが過去に犯した罪も、私たちの心の中が実は真っ黒だってことも全部ご存知のはずなのに、それでもご自分の命を懸けて私たちを許し、恵みを注いでくださるのが私たちの神様です。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새카만 죄만 있음에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용서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カインはアベルを殺してしまい、殺してもなお自己中心な思いにとらわれていました。 가인은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인 후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それでも神様はそんなカインにさえ愛を注ぎ続け、カインはその後自分の人生を通して神様の許しと愛を受け取ってい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인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私たちも同様です。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カインのように自分を人生の主人公にしてしまうことがある。 우리도 가인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을 나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自分だけを中心に物事を考え、自分の視点からしか物事を見えなくなってしまう。 자기가 중심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それでも神様はそんな私たちを許し、私たちに祝福と恵みを注ぎ続けてくださる方です。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この愛と恵みを本当に受け取っていくとき、私たちの心に他人を受け入れるスペースが生まれ始めます。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神様の恵みが私たちの心を少しずつ変えていくのです。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このように神の愛と恵みを受け取ることから本当の和解が始まっていきます。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진짜 화해를 시작해 나갑니다. そして和解というのは単に相手を許すだけにとどまりません。 그리고 진짜 화해는 그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相手のことを許し、互いがもう一度同じ交わりの中に入れられることが誠の和解です。 상대를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한 상대를 자기의 공동체 안으로 교제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화해입니다. 聖書の中に有名な放蕩息子の話があります。 성경에 아주 유명한 방탕한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息子が父親に死んだ後にもらえる財産を今くれと言います。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줄 재산을 다 지금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父親がその財産を息子に渡すと、彼は家を出て行ってもらったお金をすべて遊びに使い果たしてしまいます。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은 집을 나가자마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そんな息子が家に帰ってきたとき、父親は
息子の非行を許すだけではなくて、失った息子が見つかったと彼をもう一度この家族という共同体に交わりに迎え入れました。 그런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비행을 용서하신 것을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주시죠. このように和解っていうのは単に相手を許すだけにとどまりません。 이렇게 화해라는 것은 그저 용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相手を許して互いがもう一度同じ交わりに加えられるのが本当の和解なのです。 상대를 용서하고 그 상대를 자기의 나눔 가운데 교제 가운데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화해입니다. 最初に子供ってごめんね、いいよ、これで大抵の問題が解決できるって話をしました。 처음에 아이들은 미안해, 괜찮아, 이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教会学校の奉仕をしていると子供たちが喧嘩しているのを何度か見かけるんですけど、ごめんね、いいよって言った後、その子たちは何事もなかったかのように一緒に遊び出すんですよね。 주일학교 봉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싸우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만, 그때 아이들은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바로 같이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いいよって許すだけじゃなくて一緒に遊ぼうって言うんです。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같이 놀자라고 언제나 얘기하죠. ごめんね、いいよ、一緒に遊ぼう、これが神様のもたらす本当の和解です。 미안해, 괜찮아, 같이 놀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화해의 장면입니다. 今日はカインとアベルの話から和解ということについて考えてきました。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話를 통해서 화해라는 것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カインがアベルを殺してしまった時、神様はあなたの弟アベルはどこにいるのかと問いかけました。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의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あなたが許し和解し同じ交わりに加えられるように私が想像したあなたの弟アベルはどこにいるのかと神様は問いかけているのです。 네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나눠야 할 그런 내가 창조한 너의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この問いを今朝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も問われ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あなたが許し和解し同じ交わりに加えられるように私が想像したあの隣人はどこにいるのか。 너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교제해야 할 너의 사랑하는 형제는 지금 내가 창조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その問いに対してカインは私は知りません、私は弟の番人なのでしょうかと答えました。 이런 질문에 가인은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죠. 自分で殺してしまったのに無関心な感じです。 자기가 죽였음에도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무시했습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愛の反対は無関心であ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が、私たちは私たちが許し和解し愛すべき隣人に対して無関心になっていないでしょうか。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할 이웃은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무관심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私たちは隣人を許しその人と共に同じ交わりの中に入っていくように召されています。 우리는 옆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ごめんね、いいよ、一緒に遊ぼうって言えるように神様に召されています。 미안해, 괜찮아, 같이 놀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そのために私たちはまず自分が許されているという神様の愛を受け取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そして神様に許されたものとして隣人を許し隣人と和解するもの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함께 화해하는 자로 남기 원합니다. その和解がどんどん広がっていくとき、私たちが神様にあって一つとされるのです。 이 화해가 점점 펼쳐져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살게 됩니다. ということをお祈りいたします。 함께